우리는 최근 몇 주에 다윗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나오미, 보아스, 룻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신앙 고백 담고 있는 시편 108편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근 한 2달 정도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로 정한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새벽 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또 아픈 데를 한번 지적을 해주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꾸준히 참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제가 말하면 알죠. 왜 사무엘상을 하고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룻기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인공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를 좀 잘 보시고, 보시고. 자,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복으로 또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될 여러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 자리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추우신가요? 추우시 자리 이렇게. 자, 이 에어컨을 이제 켰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을 끄면 또 이제 또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잘 배정해서 앉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구약시대의 성경에 나온 다윗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와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도 다윗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꾸고 있어요. 다윗 시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위대하고요,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윗이 그럴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특별한 점은 없어요. 뭐 머리가 좋다거나 뭐 선천적으로 담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다윗의 다른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다윗의 다른 점과 위대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인물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자, 이것이 다윗이 성공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도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모습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추잡한 사건 벌이는 다윗입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것이 우리와 다윗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까지는 같아요. 근데 다윗하고 나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다윗은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까지는 똑같은데, 다윗은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잠자기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죄로부터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치열했고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가장 위협하면서 힘들게 했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고 자신보다 더 용맹하고 또한 자신보다 더 인기 있었던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고, 오늘 본문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가운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다가 벌어진 일화가 오늘 본문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다윗에게요, 아주 큰 대적자가 있고 사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사울 왕을 통해서 큰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한 돕는 자, 조력자로 붙여주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나단. 예, 많이 들어봤죠? 예, 요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서 위태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자 요나단의 도움을 힘입어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요나단인데요. 성경에서는 요나단을 다윗을 돕는 자로 표현했어요. 이 돕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력자, 다윗의 조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력자 요나단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력자. 네, 조력자. 여러분, 조력자 되고 싶습니까?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 조력자 되고 싶어요 하고 말은 하지만 그분의 행동을 보면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해요.
조연이 되고 싶습니까? 주연이 되고 싶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럽니까? 당연히 주연이죠. 근데 말하라고 하면 조연이 되고 싶어요 말은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를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요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할 때 다윗은 나라고 생각을 하지 요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주인공이고 요나단은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의 조력자로 등장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면요, 오늘은 다윗이 주인공이고 요나단이 조력자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윗도 누군가의 조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인공 할 때도 있고요, 조연할 때도 있어요.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새의 조력자였어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다윗이 했던 일이 뭐죠? 아버지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위한 조력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미래에는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조력자가 되었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란 절름발이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지켜주었던 그 무비보셋의 조력자가 되었고, 자기 아들로서 다음 때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조력자가 되었다. 다윗은 항상 주인공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윗도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주인공도 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가 있어요. 보면 뭐 어머님이 훌륭한 조력자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조력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조력자였다. 어떤 독지가가 또 후원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독지가가 여러분 조력자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 홀로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조력자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붙여주신 요나단과 같은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과정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똑똑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탱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다 보면. 제가 요즘에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갔던 산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때 그 말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날 거라고. 한 10일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 산 이름이 제비봉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알려주려다가 말았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조력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력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있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주신 수많은 애국자들의 도움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중보기도를 비롯한 많은 도움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조력자들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인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 옆에는 아론과 여호수아라는 조력자가 있었고요, 바울 옆에는 바나바, 실라, 누가와 같은 많은 사도들이 조력자로 있었고, 모세와 바울 역시 또 누군가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력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주인공되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예. 성경의 메시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조력자가 되라는 말씀이 다 주인공 되라는 말은 없어요. 우린 주인공 되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조력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접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대접받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저 대접해 주십시오. 꽃등심 좀 사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 있나요? 없죠. 예,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조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접하라. 대접받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대접하는 사람이 조력자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라 이런 말 있나요?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훌륭한 조력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바꿔야 돼요. 주인공 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조력자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조력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력자, 신실한 조력자 요나단을 향한 메시지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실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 신실한 조력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관심 갖고 노력하면 신실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실한 조력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런 사람은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없대요. 자기 뜻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주인공이 될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주인공 따라서 모든 스텝들이 움직인다고.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여기서 드라마 촬영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촬영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찍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차들이 와 있고, 막, 이 오리 앞마당 식당에 대놓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찍나 보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주인공 같이 생긴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조연들하고 스텝들만 있어요. 주인공은 잠깐 왔다 갔겠죠. 예. 여러분. 근데 주인공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인공의 뜻,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신실한 조력자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뜻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조력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 그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장남이었거든요. 왕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세대의 권력을 이어받을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과는 달리.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가가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 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백성들로부터 신망도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왕이 될 감이에요. 요나단은.
그래서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차기 왕자리를 양보하거든요. 네가 먼저다. 딱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고 훌륭한 조력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차기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뜻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 피해가지고 숨어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숨어있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먼저다. 너 다음이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나단이 언제 알았을까요? 다윗이 다음 차기 왕이라는 걸. 아마 골리앗과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을 때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악령에 들린 사울왕 옆에서 수금 탈 때 알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지켜봤을 거거든요. 저 사람이 차기 왕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이 될 생각을 딱 접고 다윗을 전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이 조력자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조력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조력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 주인공 되라고 하는 말씀 어디 있는지. 주인공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지. 주변에 있는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은 훌륭한 조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 되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한번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예. 나 주인공 되라는, 이건 나 주인공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한번 찾아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자, 주님은 조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주인공입니까? 아내가 주인공입니까? 답 없어요. 내가 아내이면 남편이 주인공이고요. 내가 남편이면 아내가 주인공입니다. 이거 답이에요. 나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받는 배필이라고 해야지 왜 돕는 배필이라고 했겠습니까? 도움을 받는 배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 돕는 자가 조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 부모하고 자녀. 자, 누가 주인공입니까? 부모가 주인공입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돈 제일 많이 들 거예요.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의 사상이죠.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를 책임져야 될, 사랑해주고 올바로 교육해야 될 책무가 다 있어요. 낳아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어디서 뭐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한, 자녀를 조력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또한 자녀는요, 아니 부모님이 잘 나한테 학비를 대고 해주셔야지 왜 옆에 있는 그 사장님, 그 딸, 우리 그 아버지는 사장님인데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요? 이런 말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조력해야 될 책무만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는 것, 돕는 일만 내 몫이에요. 받으려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분 한 10년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랑 받았습니까? 아니, 사랑 못 받았다고. 나는 사랑을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력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 자기 생각, 자기 뜻, 나는 주가 아니에요. 뚜렷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 같죠? 나는 주가 아니 뚜렷해. 그분이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복받기가 힘들어요. 내 주관보다 내 주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요나단의 태도였어요. 요나단이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딱 굽혔어요. 단호하게 의지를 들여서. 아마 감정적으로는 굽히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굽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훌륭한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요나단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신실한 조력자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 태도는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태도예요. 아까 말씀 또 연결되는 건데, 너무너무 고집 피우면요, 여러분, 조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조연이 고집 피워보세요. 잘립니다, 금방.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요. 좀 웃어주라고. 나는 웃어주면 안 됩니다 하면은 다음에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 자, 17절 말씀을 뒤에서 이제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이 쉬웠을까요? 다윗은요, 요나단 보면서 항상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나단이, 차기 왕이 서열 1위인 요나단이, 나는 네 다음이야, 네가 먼저야, 자기 뜻을 딱 굽히고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 이제 아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포기했겠죠? 설명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단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자, 왕이 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죠. 개인의 이익. 자기 가문에 자기가 권세였고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나라에 유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아,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딱 들을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골리앗 상대했다면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적인 이익을 더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 개인의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 추구형 인간이라는 말이 또 진짜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익 추구형 그러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 다 포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딱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이니까 모든 인류의 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다 너무너무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고집한다고 좀 잘 되면 뭐 덜 억울하죠. 예. 고집 막 개인의 이익 찾다가 이재용처럼 많이 벌면 뭐 덜 억울하겠어요. 되도 않습니다, 그것이. 예. 그 다음에 요나단은 왜 자기를 포기했을까?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보다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해 줬어요.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예양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쳐 흘렀었는데요. 조금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불쌍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는 더 넉넉한 목사님한테 그 교회로 갔으면은 덜 복귀고 사랑도 많이 받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참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인정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요나단이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요나단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력자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요나단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치는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를 위로했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는데 어떻게 의지하게 했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 이야기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필요했던 말이 이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위로 많이 해보셨나요? 위로를 받아봤나요? 목사님, 뭐 깔끔합니다. 저는 위로도 안 받고 위로도 안 하고. 참 이 사회가 각박하죠. 그래서 위로를 해주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위로해주는 훈련. 자, 어떤 것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또 훈련법일까요? 내가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기만 들어줘도 위로가 되거든요. 말해. 내용은 다 듣고 있으나 다른 거 딱 하면서 나 한 귀로 듣고 이게 할 수 있어. 위로가 됩니까? 그 내용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력자가 되려면 이야기부터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만 잘 돼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자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요. 근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요. 이야기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거 쉽나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요나단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을 잘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보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따뜻한 사람 요나단 하면
생각나는 신약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나바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의 조력자죠? 사도 바울의 조력자예요.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 바울이 있어요. 다윗을 세운 조력자가 누굽니까? 요나단. 신약에 바울을 세운 조력자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은 세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어요. 나 예수님 만났다 해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누가 보증인이 됩니까? 바나바가 보증인이 돼요.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위대한 사울의 조력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훌륭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위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성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 아시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이 막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거 가장 어려운 거 뭐라고 했어요? 말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 그거보다 좀 쉬운 건 있어요. 웃어주는 거. 말 듣는 것보다는 좀 쉬워, 제 경험상. 웃어주는 건 좀 웃어줄 수는 있죠. 네. 많이 웃어주셔서. 지금도 웃으면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 일이 저에게 큰 위로자가 돼요. 근데 화나 있는 듯한 분들은, 아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잘못했나? 빨리 끝내라 소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웃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할 때는 지적을 잘 해주고, 칼처럼 지적해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와 칭찬의 말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기를 포기할 줄. 왜 포기했는가? 아까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세우는 조력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길동무가 필요한데, 서로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서로 도와줌을 통해서, 조력자가 됨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쳤을 때 격려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공감하실 것입니다. 혼자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염려가 진짜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온지 아시겠죠? 습관이 돼가지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숙제입니다. 이거 진짜. 지난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의 사람 되고 하자 했는데 주중에 그 모임에 더 안 나오셨어요? 나오던 사람들이나 좀 더 나오시면 좋은데 자꾸 왜 그랬을까? 말씀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미 습관이 들어버린 거 가지고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감 좀 주시라고. 거룩한 부담감. 부담이 팍팍 좀 생겨야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켜야 된다는 막 부담감이 그냥 부담감 때문에 그냥 안 할 수, 속이 편하려면 행동 순종해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도 오랫동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귀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확 그냥 채가버리잖아요. 그냥 오늘 말씀 지금 떨어졌는데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오랫동안 간직하는 그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오랫동안 최대한 마음에 새겨서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조력자 되어 조력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체험하는 풍요로운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